우리 옆 사람을 그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없다는 거 꼭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또 나오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취조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또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재판이 열리지 않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형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 그리고 결국에는 20년형 이제 구형을 받고 나서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정말 은혜 가운데 2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꼭 제 책임인 것 같고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멀리 중국까지 오셔서 저를 면회 오셨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1박 2일 동안 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잘 안 타십니다. 거의. 왜냐하면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쨌든 그때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또 감옥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암 선고 소식을 듣고서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여동생에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 조카가 14층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위독하다, 생명은 아직 붙어있는데 위독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이제 뛰어갔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참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여동생 울고 있는데 정말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고, 이 아이가 정말 이제 너무나 어린, 그때 9살이었는데 정말 잘못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건강하게 배구 선수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들이 닥친다든지, 또 앞날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다든지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금요일 날이었네요. 우연히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쓴 다이어리가 있어가지고 다이어리를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지금의 내 상황은 최악이다. 재정도 없다. 빚은 늘어간다. 청년들은 떠나간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저를 막 짓누르고 있는 그때 그 고백들을 보면서 내가 이때 이랬었구나,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상황들이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 선교회에서는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사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이사회 때 목사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셨고 또 자기의 스토리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20몇 년 동안을 다 쓰러져가는 개척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너무너무 교회가 어렵고 비가 막 새고 교회는 늘 빚에 쪼들리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목사님은 기도로 돌파해 보겠다고 매일같이 처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전도하고 했는데도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마음을 주셔서 붙들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에 기둥 같은 정말 귀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교회 수련회 갔다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만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아이가 야 이제는 진짜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지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탈진이 돼서 정말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여보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위안을 해주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를 달리려면 뭐 경유라든지 뭐 이렇게 휘발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항공유라는 게 다른 기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이 어려움일수록 더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면 어떠냐고 라고 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이 정도라면 이제는 더 강력하게 내 목숨을 바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거기도 막 성도님들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될지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시기에 가장 큰 부흥이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려웠던 일들, 두려웠던 일들, 아팠던 일들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수많은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고 자기는 그냥 사역만 했고 했을 뿐인데 유튜브로 이분이 알려져가지고 구독자가 뭐 3만 명이 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몰려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이 정말 쏟아져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참 사역하다가도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예배하면 결국에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 다윗에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학자들은 이 배경 상황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쳐서 다윗 왕은 나이가 60살인데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언제라도 그 거대한 상대편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쳐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상황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그때에 썼던 시다, 기도문이다라고 한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이스라엘을 처음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다윗이 도망쳐 다녔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궁금했는데요. 엔게디 광야라고 하지요. 사해바다 옆에 있는 그런 절벽과 같은 곳인데 정말 나무도 거의 없고요. 풀도 거의 없고 완전히 그야말로 황폐한 곳입니다. 여기에 절벽들이 바위산들이 있는데 굴들이 있어요. 바위 틈 사이에 이런 굴들, 그러한 어둠 속 이런 데 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드렸던 그때 그 절체절명의 그 다윗의 기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 바위 틈 사이에서, 굴 속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양을 지킬 때 사자의 입속에서 양을 건져내게 하시고, 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사울의 그 수많은 추격 앞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분이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다 넘어지도록, 골리앗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사자와 곰도 무찌르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다윗은 항상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잠 못 자고 너무 무섭다고 하면 엄마가 와서 불을 켜주죠. 불을 켜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럼 그 아이가 밝아집니다. 빛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나의 빛이 되어주시면 나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나의 불안도 떠나가고, 나의 걱정도 염려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시선을 환경과 사람에 두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 가장 큰 감옥에서의 결정적인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순간은 더 이상 나는 철창 바라보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나는 간수들 바라보지 않으리라. 저 나를 위협하는 깡패들 바라보지 않으리라. 매일같이 나를 올가매는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결국에 신앙의 핵심은 내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3절에 고백하죠.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카톡으로 막 협박하고 계속해서 막 전화하고 죽이겠다고, 당신 걸리면 죽이겠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 최정의 군대입니다. 3,00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른 번역본에는 안녕하리로다. 중국말로 메이서, 영어로 노프라블람, 괜찮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괜찮죠. 그런데 힘든 상황이잖아요.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되면요, 보통 늘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하라고 외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홍해바다 앞에서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 이제 죽었다, 끝이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야, 저 거대한 여리고성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7일째 만에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도 이제는 제가 끝이군요 생각했을 수 있어요.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결국에 그를 건지셔서 더 귀한 그 바벨론의 총리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을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접을 받았는데요, 세트 요리로 너무 정말 훌륭한 음식이 나왔어요. 나중에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처음 먹었어요. 저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그 분들이 모임에서 먹었는데 그거를 사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의 100대 재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정도는 사실 수 있는 분이구나. 먹었어요. 아, 근데 그 맛이요, 지금도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재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고 싶지만 제가 재벌이 아니라서 대접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본 그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너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선교사님들, 얼마 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사자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계속 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잤답니다. 한숨도. 사자가 막 곧 쳐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아침에 그 선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얼마나 무서웠냐고, 밤에 나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랬더니 그 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왜 못 잤냐고, 이 마을은 울타리가 아주 높게 담장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사자가 못 들어온다고. 그날 밤에 그분이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여전히 사자 울음소리는 들립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아, 울타리가 있는데 뭐 안심하고 자장거처럼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에요. 잠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오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시편 27편의 심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한 가지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가지를 바란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냐?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아니신가 본데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정말로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하기도 좀 힘들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예배를 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힘들면 더 예배해야 되겠다. 힘들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더 예배 자리에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월드컵 축구가 한창입니다. 얼마 전에 남아공에게 져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감독이 얼마나 욕을 먹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이기고 싶었겠지요. 축구를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공격수에게 공을 잘 패스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수비수가 공을 가지고 막 골대까지 달려가가지고 슛을 차면 욕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격수에게, 잘하는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제때 잘 패스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빨리 패스하십시오. 문제를 그대로 껴안고 있지 말고 패스하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잘했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껴안고 있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 문제를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전후서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앞에 빨리 패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권면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 끌어안고 울지 마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올려버리고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윗은 완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죄도 지었습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냐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 시편에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린이처럼. 저는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좀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 아이들이요 자꾸만 어릴 때 다투는 거죠. 경쟁심이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밥을 떠줘도 서로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께 더 많나. 예. 뭐를 줘도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화도 내고 혼도 냅니다. 근데 아이들이 눈물 한 방울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미안해요 라고 하면 금방 화가 풀려버려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넘어져도요, 내가 실수해도요,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한 분이세요. 모질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약하세요. 마음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죄송해요, 고개 숙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붙들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요,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성경에 젖 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환경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어린아이처럼 다가가는 그 열정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 우리 가운데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낯선 곳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 살아가는 많은 자매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 자매가 몸무게, 찍었던 사진을 봤는데 몸무게가 27.1kg였어요. 애 둘 낳고 사는 30대 자매의 몸무게가 27.1kg.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또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수술받은 직후에 상처도 안 아물었는데 그 무식한 남편이 빨리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고 다그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그 자매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오늘도 줌으로 들어온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문에 보게 되면 결코라는 말에 의미가 붙어 있어가지고 강조가 돼 있답니다. 결코, 절대로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환경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과거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나치의 세계 2차 대전 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여자분이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언니도 자기가 눈앞에 보는데 고문당하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이분이 3년 정도 후에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명한 그 책에서 제일 감동 깊었던 제가 부분이었는데, 자기를 가두었던 감옥의 간수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모르죠. 자기는 죄수였으니까. 끝나고 나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더래요. 자기가 언니가 죽을 때 옆에 있던 간수였대요. 손이 안 나가더래요.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딱이라도 때리고 싶고 욕을 해주고 싶고 왜 그랬느냐고 멱살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덮여졌대요. 그리고 안아주고 용서했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가능한 것이죠. 다윗의 지금 이 상황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는 고백하고 있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품어주신다, 끌어안아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가족으로 맡아주신다, 나를 아들로 딸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이 시편 27편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고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 상황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 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야 돼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패스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끝장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지요. 기도는 이와 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과 같지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바로 막 올라와 가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야 싹이 조금 올라오고, 또 한참 지나야 이게 좀 붉어지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 중에, 대나무 아시죠? 예, 대나무 중에 심었는데 몇 년 동안 안 자라나는 대나무가 있대요. 당장 마음 같아서는 이거 왜 열매가 없어? 그런데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뿌리가 박히고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뭐를 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주시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보다, 환경보다,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외롭고 지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결탄코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중국 땅에서 줌으로 참석한 우리 평강교회 자매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